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12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뇌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주님의 팔로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물들이 주님을 배웠을 때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바닷속 깊은 물도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구름이 물을 쏟아내고 하늘이 천둥 소리를 내니 주님의 화살이 사방으로 날아다닙니다. 주님의 천둥 소리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며 주님의 번개들이 번쩍번쩍 세계를 비출 때에 땅이 뒤흔들리고 떨었습니다.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밤부터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로는 관계로부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을 만나서 시험과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정말 힘들어합니다. 어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성도님도 그렇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저는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도자는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원래 저희가 함께 만나는 성서일과 본문은 시편 77편 전부입니다. 제가 10절부터 저희는 읽었거든요. 제가 1절부터 4절에 그 시편 기도자의 어려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고난 당할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 치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은 위로를 받기조차 마다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주님께서 나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하시니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1절과 4절은요 고통스러운 기도자의 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늘 그러했듯이 기도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편 기도자에게 위로와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밤새도록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겪게 된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로 때로는 만남으로 행동으로 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요 주님께 위로받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시편 기도자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심령을 끌어안고서 하나님 그냥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생각하면요, 한숨을 짓게 되고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 할수록 마음이 약해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 또 염려는 기도자의 잠을 앗아가기까지 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니 힘을 다 빠졌다라고 기도자는 고백하죠. 이렇게 심한 공경의 시간이 계속된 데에서 이 탄원시, 기도가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어려움과 그로 비롯한 탄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뜬 눈으로 지새울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시간, 그 영혼의 밤의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영혼의 밤이라고 표현했냐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숨 짓게 되고 주님 생각에 골몰하였지만 마음이 약해지는 그러한 시기는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깜깜하게 되는 그런 순간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7절과 9절에 정말 솔직한 기도자의 고백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심정을 나타내는 저희 7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한결같은 그분의 사랑도 이제는 끊기는 것일까? 그분의 약속도 이제는 영원히 끝나버린 것일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잊으신 것일까? 그의 노여움이 그의 긍휼을 거두어 들이신 것일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정말 자연스럽게 다가올 그런 어려움을 마주할 때가 있죠. 이러한 물음은 인간의 영혼을 가장 두렵게 하는 염려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영영히 버리시지는 않는 것일까? 두려움을 표현한 그런 표현이죠. 마치 좌절의 벼랑 끝에 선 질문자의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시편의 기도자는 어떻게 했을까? 아니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을 원하신 것일까요? 이는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마주하는 믿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물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0절을 볼까요? 영혼의 밤을 힘들게 지새우며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물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에 의문이 들었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밤도 지새우고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에 기도자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사모합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실 때 그 일하심을 신뢰했을 때 그때를 나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모하겠다라고 시편의 기도자는 고백합니다. 이어서 계속 고백하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회상하렵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렵니다. 여기서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원어는요, 부르다라는 말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내가 입으로 토하겠다, 고백하겠다, 시인은, 기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서요,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새기고 주님께서 이루신 그 크신 일들을 깊이 되새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이루신, 여태까지 인도하신 큰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작은 일까지도 하나하나 되새기고 깊이 되새기겠다라고 기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자는 영혼의 밤을 지내며 벼랑 끝과 같은 절망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이는 과거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봄을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태도를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이렇게 시편의 기자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의 한 기자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적에 행하시는 일을 하나하나 기억할 때 그가 가지고 있던 현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주님의 길은 거룩합니다. 하나님만큼 위대한 신이 누구입니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또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팔로 주님의 백성을 이처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은 때가 되면 자신도 그 구원의 팔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 빛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돌아서 멀어지고 있음을 이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지금도 그 영혼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 물들이 주님을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물이나 기품은 태초부터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을 가르시어 질서를 잡으시는 것을 창조 사건으로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죠. 이 본문에서도 그 혼돈의 세력과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 끝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바닷길로, 큰 바닷길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지금 어려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기도자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편 77편의 기도자의 어려움으로부터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은요, 그 개인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는 표제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삽의 시로 예배 때 성가대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르던 노래이기도 하였습니다. 개인의 그런 고백을 넘어 신앙 공동체의 기도, 신앙 공동체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울부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그 답답함에 여러 감정에 영혼의 밤을 지새우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조차 받기를 포기하는 상태에 있어 마치 벼랑 끝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팔로 안으시고 크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기를, 입을 열어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하나 되새겨 볼 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탄식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자의 어려움 속에서 내뱉었던 탄식이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일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러한 탄식은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영혼의 밤을 지새울 때도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샬롬이 이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직도 있는 분열과 대립의 구조, 또한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곱씹으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다시금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계시록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과 십자가에도 동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너머 부활의 기쁨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순례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